성경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바로 다윗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정상적이지 못한 여성 편력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내 9명에서 타인의 아내였던 자가 3명이나 됩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나발이라는 미련한 자의 아내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은 상을 치르고 있는 과부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하고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아무리 여인의 인격과 언어에 탐복했다 하여도 상중에 있는 미망인에게 청혼을 한다는 것은 다윗의 독특한 여성 편력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2주 정도 짧게 산 첫 번째 아내 미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인이었던 사울왕은 미갈을 발디엘에게 다시 시집을 보냈고 거기서 10년이 넘도록 타인의 아내로 살게 됩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될 때 첫 번째 아내 미갈을 다시 데리고 왔으나 미갈이 죽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아내가 되어 잘 살고 있는 미갈을 굳이 다시 데리고 온 열매는 없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이 방관할 수 없는 사건이 생기고 맙니다. 의의 아내들은 미망인 그리고 본처라는 명목이 있었지만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겁탈한 것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통일왕궁의 안정기에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부하의 아내가 모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충신 우리아가 아끼는 소중한 아내였습니다. 그럼에도 권세를 이용해 불법으로 충신의 아내를 은밀하게 범하고 맙니다. 결국 밧세바는 전쟁 중에 잉태가 된 것을 다윗에게 알렸고 다급해진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무마시키려 했습니다. 우리아를 밧세바에게 보내 동침케 함으로써 잉태된 아이가 생긴 것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전쟁 중에 어찌 아내와 시간을 보내겠느냐며 끝까지 아내에게 가기를 거절합니다. 이러한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군대장관 요압을 시켜 전사하도록 교사를 지시합니다. 이 사건은 은밀했지만 하나님 목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실 것을 두려워하며 심히 애통해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다윗의 회개는 온전한 것이었을까요? 회개란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하면 모두 청산이 되는 걸까요? 다윗의 이 사건은 많은 사람이 회자하며 회개의 모범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말태복음 1장 6절에서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으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밧세바는 솔로몬을 포함해 최소한 4명의 왕자를 낳은 다윗의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절차를 밟지 않고 밧세바를 얼렁뚱땅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충신의 아내가 미망인이 되었으니 거두어들이는 선행처럼 포장이 되었겠지요. 오늘날 우리들의 회개는 어떠한 것입니까? 사회가 세운 법이나 제도 이런 것은 모두 무시하고 하나님만 내 마음 아시면 되지
하며 얼렁뚱땅 죄를 덮거나 자신의 체면 때문에 미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을 통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눈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럼에도 나단이 다윗의 집안에 내린 저주 같은 책망은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루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백주로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실제로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밧세바에게 잉태된 첫 번째 아이는 8일 만에 죽었고 첫 번째 왕자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성폭행했으며 여기에 분노한 셋째 왕자 압살롬은 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후에는 압살롬 왕자는 쿠데타를 일으켜 백주의 왕궁 옥상에서 텐트를 치고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동침하며 욕을 보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후에 압살롬도 살해되었고 나중에 넷째 왕자 아도니아는 솔로몬에 의해 처형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용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정에 피바람 나는 사건들은 왜 생겨났던 것일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나 모든 문제까지 덮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비방할 빌미가 되었는데 실제 이 사건을 가까이서 지켜본 요압 장군은 이때부터 다윗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하지 않습니다. 왕자 압살롬도 살해해버리고 오히려 다윗에게 따지며 화를 냅니다. 다윗의 말년에 가장 힘겨운 가시가 되었고 대적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 성적인 범죄와 살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명확한 사후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자신도 불법의 사건을 처리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이나 훈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회개란 마음으로만의 참회가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깔끔한 사후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거룩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성적인 범죄가 다윗의 가정에 끊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마다 다윗은 죄책감에 눌려 제대로 바로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린 벌이라기보다 깔끔히 처리되지 못한 다윗의 삶이 맺은 열매인 것입니다. 21세기 크리스찬들의 회개는 삶이 동반되지 않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모든 죄에서 용서하셨다는 복음을 면죄부처럼 죄를 반복하는 악습에서 이용하지는 않는지요. 성경은 1000년뿐만 아닌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밧세바는 다윗이 아닌 우리아의 아내라고. 물론 인생의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오차없이 진행되어집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불법을 합리화시킨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그의 합당한 삶으로 귀결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값없는 은혜이지만 값싼 싸구려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거나 어떤 간증이 있는 자에게는 모든 죄까지도 덮어지는 성공 절대주의 심리에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시편을 지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럼에도 구속사의 족보에서는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다고 기록된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